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뒤에서 세상 넘겨지기 없어할 때에 용감하게 그 세상을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되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참 좋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2022년 새해를 활짝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환경에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아버지께서 나의 삶에 도우심으로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가지 못한 나의 모든 연약함도 이 시간 안고 나왔사오니 있는 이 모습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한 해, 아버지 소망의 한 해로 주셨사오니 이 2022년에는 어떠한 해보다 더 값진 믿음이 발휘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좌정하셔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들의 발걸음마다 믿음으로 세우셔서 소망하는 것 다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성령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이 계셔서 이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순복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박용식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새해 또한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밭에 뿌려져서 잘 자라서 열매 맺어 이 올 한 해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어서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시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사랑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삶을 살기 원하시고 오늘보다는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어제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은 매일매일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감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매일매일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풍요롭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 체험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헬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m인데 헬몬산은 2815m입니다. 이스라엘의 물은 헬몬산의 이슬이 모여 만년설을 만들고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호수를 만들고 사해 바다를 만든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한 이 나라의 헬몬산의 이슬은 식물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 메마른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 메마른 인생에게 적셔진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헬몬산의 이슬이 호수를 만들고 강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풍성하게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서 올 한 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교회 용어 중에 은혜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에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은혜입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 말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짐승을 제물로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라는 형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의 관계와 같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실이며 사랑의 감정이며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형식주의가 무엇인가요? 마음이 없는 외적인 행위, 형태만 남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노스코스트 교회 담임 레리 오스본 목사는 우연한 바리새인이라는 독특한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오스본 목사에 따르면 우연한 바리새인은 최선의 의도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열성적 믿음의 모형을 추구하고 따라서 스스로는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마는 당신과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연한 바리새인들의 특성을 몇 개 들어보면 그들은 말씀에 아주 열정적이다. 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즐기며 깊이 파고든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나머지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영적 감시견으로서의 의무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지극히 미약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열성적 신자인 우연한 바리새인들로 인해 복음 전파는 약화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슴은 차가워지고 판단하는 능력은 커져서 복음의 근본 정신은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데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제사를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형식주의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이 사랑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보통 아가페와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필레오는 행동과 상관없이 애정, 감정 자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면 아가페는 어떤 행동이 뒤따르는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말로만 감정적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실제적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동화 황제와 청소부를 보면 어느 왕국의 황제가 큰 잔치를 베풀면서 이날 참석자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에게 왕과 왕후 사이에 앉게 하고 금과 보석 등 푸짐한 상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손톱을 다듬고 향수를 뿌리고 손에 좋은 것들을 덕지덕지 바르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왕은 잔치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의 손을 보고 영광의 주인공을 뽑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답고 고운 손과 형형색색으로 손톱을 장식한 손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궁전의 청소부 할머니였습니다. 평생을 일만 해온 청소부의 손은
보기 민망할 정도로 거칠고 주름졌습니다. 그 손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왕은 말하기를 청소부 할머니의 손이야말로 땀과 수고 그리고 성실로 장식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일까요? 밀림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는 철학과 신학과 음악, 의학의 4개 부분의 박사라고 합니다. 그가 아프리카 원시림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원주민들을 위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합니까? 그러자 수바이처 박사는 나를 그렇게 안쓰럽게 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이 되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더 나은 삶이고 더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손사용 10계명이란 글이 있는데요,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손을 1. 어깨를 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격려하며 안아주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2. 때려서 상처 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3. 손을 내저 거부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따뜻하게 꼭 잡아주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4. 도박이나 게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봉사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5. 받기만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나누어 주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6. 손가락질하며 비방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7. 요행을 바라며 투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8. 어지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청소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9.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성경책을 읽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10. 하나님이 주신 이 손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실 때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사랑의 손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시선이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서 24장 11절과 12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는 너는 억울하게 죽게 된 사람을 구하며 살인자의 손에 끌려가는 사람을 구출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너는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라. 내 마음을 살피시며 너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모르겠느냐. 그는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절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24장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되지 말 것을 말씀하고 또 악한 자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성공을 위해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고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외면하고 아무 힘없는 비난을 하거나 때로는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면하거나 비난하는 것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실제로 작은 것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아이 2명이 머핀 가게에 찾아온 사연을 읽어보았습니다. 1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중생과 9살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가게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은 디저트 쪽 쇼케이스만 계속 보면서 쭈뼛쭈뼛 서 있었다고 합니다. 사장은 아이들에게 주문할 거냐고 묻자 초코머핀 하나 달라고 하면서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을 모아가지고 2,470원을 주더랍니다. 이 가게 머핀 가격은 2,50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장은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아이들이 결식 아동일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머릿속으로 최대한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게 뭐라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침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브리또가 엄청 많은데 혼자 먹기 그랬는데 너네가 같이 좀 먹어달라고 하면서 가장 인기가 많은 치킨 브리또와 불고기 브리또를 6개 구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고개만 푹 숙이고 마치 죄인 마냥 그러는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브리또를 주자마자 남자아이가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사장은 다 먹이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연락하라고 했는데 여자아이가 감사하다는 문자 한 통을 보냈고 몇 번의 통화 후에 사는 위치까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사장은 여자아이에게 저희 매장에서 알바를 시켜줄 생각이라고 하면서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 아이가 직접 돈을 벌게 하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아이들 월세랑 가스비, 수도세 정도는 지원해줄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식 아동을 처음 도와줘 보니 나름 뿌듯하다. 먼 훗날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또 다른 선행을 베푼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할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선함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공동체는 더 풍성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너무 멀리 있는 큰 이상을 쫓아가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한 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예수님 십자가 사랑과 하늘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때에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23일은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작정한 신원금은 온라인 예배 시에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 계속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 분 한 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드리신 예물에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각자의 예배 처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잉태치 못한 자 잉태케 하여 주옵시고 사업과 직장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업과 진로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머리 대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아픈 곳마다 치료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픈 분을 위해 대신 손을 얹고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위안간의 송아지가 뜨는 것 같은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건강, 물질, 형통함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주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